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 누군가가 실패를 하면은 친구도 없어지고 이웃도 없어지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를 못하는 세상의 그런 삶들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비록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네. 내가 혹시라도 신앙관이 떨어져서 세상에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섭섭함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계획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속히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 현장 속에서 지금 알잖아요. 내 자식이 아무리 죄를 졌다 하더라도 잘못된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거반좀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실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했을 때 그때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 전에 무슨 시대가 있었냐면은 사사 시대가 있었어요. 이 사사 시대는 뭐냐면은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던 시대예요.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삼손 시대도, 기드온 시대도, 드보라 시대도 다 사사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어.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겠구나.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이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면은 그때 마지못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대. 근데 이 사사 시대를 거의 끝날 즈음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왕 같은 일을 했고 또 대부분은 사사로서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초기 시대까지 있었던,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어떤 사건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를 했는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버리시는지,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스바라는 곳은 에베네셀과 똑같은 지역이에요.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해가지고 사무엘이 뭐라 했어요? 에벤에셀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어. 이게 뭐라고요? 에벤에셀 하나님. 네가 공로가 있던 공로가 없던 죄악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못 섬겼던 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다. 이게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마지막 후반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법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법궤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법궤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중했던 곳이 뭐냐면은 성막이에요. 성막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그다음에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 이 세 가지의 물건이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사건하고 오늘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석해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패했던 원인을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상 숭배였어요. 어떤 우상 숭배를 했느냐? 형태가 좀 오늘날과 좀 비슷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면의 세계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우상이 내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보면은 우상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보면은 제가 이 문턱에 잘 앉아 있거든요. 야, 문턱에서 내려와라. 복이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단어 하나를 보더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우상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우상들을 대부분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이요, 매력적인 신들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신,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는 신, 우리의 미래를 잘 이끌어주는 신, 속에는 그것이 들어있는데 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들의 내면에 봤을 때 정말 이 백성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 법궤 사건과 결부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끝내는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되셨는지 이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이 뺏긴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만약에 여기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하잖아요. 왜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었는지,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그 법궤를 빼앗겼던 때가 암흑 시대예요. 그때 누가 제사장이었냐면 정신적인 신앙적인 지주가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신앙 정신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홈리와 비나스가 자기 아들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정부패를 했고 축제를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아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때 당시 암흑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사무엘상 4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오늘 이 시대에도 주의 종들이 얼마나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과 같이 합해서 이성적인 문제로 이 신앙관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변화시켜서 변질시켜서 잘못된 언어를 내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암흑기에도 살 수도 있겠지만은 제대로 된 주의 종이라면은 올바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궤를 왜 뺏겼느냐? 물론 법궤를 뺏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 뺏겼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어느 장소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라는 곳에서 오늘 모인 미스바 있잖아요. 미스바라는 곳에서 군사들을 대처를 했습니다. 군사들을 대처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미스바라는 곳에서 있었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아벡이라는 장소에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몇 명이 죽었느냐? 4,000명가량이 죽게 돼요. 군사. 여러분 4,000명이 그때 당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4,000명이 죽게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 그러니까 길갈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40년 광해 생활이나 법궤가 있는 곳에서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법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요단강도 갈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앞세워서 갔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궤를 가져오자. 그때 누가 그 옆에 있었냐면은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말리지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지금 신앙 정신이 어떤 때냐? 지금 깨어있는 정말 사사라면 그들도 사사거든요. 우리가 지금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속마음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해주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것을 묵고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 법궤만 우리 진영에 갖다 놓기만 하면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법궤가 가는 곳에서는 전쟁에서 진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진짜 배렸다. 우리는 졌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야,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고 종이 돼서는 되겠느냐? 사내 대장부처럼 죽더라도 한번 전쟁을 치러보자. 죽으면 죽는 걸로 하고 우리 전쟁을 치러보자. 라고 하면서 이들이요 오히려 전쟁을 같이 치러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분명히 법궤만 있으면은 이길 수 있다. 내가 십자가만 내세우면은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요. 그래서 전쟁을 치렀는데 무슨 결과가 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거기에서 대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몇 명이 죽었느냐? 3만 명이 죽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에 이제 처해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법궤가 있었을 때 이런 실패한 일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거기다 대고 뭐까지 뺏겼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까지 뺏겨버린 거예요. 법궤까지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들었는데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듣자마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말을 못했던 주의 종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고 법궤는 다 뺏겨가지고 이제 이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모양새를 한번 볼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섬기는 신, 우리가 섬기는 바알,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겼네. 전쟁에서 저들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서 기세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모양새를 놓고 봤을 때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신이 블레셋 신에게 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모습이 패한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로 가신 거예요. 왜? 앞으로 블레셋에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사실은요, 40년 동안 블레셋에 있었거든요. 국경선에서는 20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블레셋의 신을 통하여서 농사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무엇이든지 다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블레셋 신들을 섬기지 않느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블레셋 나라의 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로잡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처럼 구약시대 때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쉽게 말해서 잡혀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내면까지 하나님께서 다 갱신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뺏겼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하면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고 블레셋은 승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비록 그런 모양새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엘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 시대가 옵니까? 사무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는 사실은 사무엘이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 그 부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빼앗긴 법궤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하겠어요. 처음에는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요, 얼마나 기세가 당당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전으로 이 법궤를 갖다 옮겨놓자. 그래서 다곤 신전으로 옮겨놨어요. 어느 날 보니까 잠을 자고 앞서 보니까 다곤 신의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아니 누가 손대지도 않았는데 다 부러진 거예요. 다시 세워놔도 이상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곤 신이 더 높을 줄 알았는데 법궤가 그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곤 신이 다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야,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옮깁니다. 옮기는 대로 독종이 생깁니다. 옮기는 대로 근심이 생깁니다. 옮기는 대로 환란이 생깁니다. 옮기는 대로 이 몸이, 백성들의 몸이 다 문둥병 걸린 것처럼 다 병들어 버립니다. 누가 그 법궤를 모시려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신이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소식을 누가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 하나님이 그 법궤가 세상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다곤신을 쳐부시고 그들의 신들을 다 쳐부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 근심과 염려가 생기느니 이들의 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싸워주고 계셨습니다. 사실 법궤를 빼앗았지만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부각이 된 거예요. 블레셋에서는 야,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이 법궤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서 우리가 섬겼던 신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축복의 신, 블레셋의 신,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가끔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우리가 얼마나 우상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우상적인 요소가 있다면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다 제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제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철두철미하게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두시켜서 하나님과 비등비등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섬기는지. 권위를 섬깁니다. 돈을 섬깁니다. 권세를 섬깁니다. 얼마나 이 세상의 것들이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도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결국 법궤가 이스라엘 경계선으로 오게 됩니다. 20년 동안 있다가요,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소원이 뭐냐? 제발 이 법궤가 제자리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자리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오냐? 기럇 여아림이라는 장소로 오는데,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중간 사이예요. 참 하나님도 어떨 때 보면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블레셋에도 있지 않고 이스라엘에도 있지 않고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뭐 때문에?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아비나답 집에 모시게 됩니다. 아비나답 집에 모시게 되는데, 여기에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해가지고 20년 동안 어때요? 이 법궤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시대 때 이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역사하시기 위해서 빼앗겼던 장소, 어디서 빼앗겼어요? 법궤를? 지금 모여있는 미스바에서 빼앗겼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대단해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실패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요? 네,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잖아요. 실패했던 갈릴리 호수로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실패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했던 미스바에서 법궤를 빼앗겼던 실패했던 장소를 통하여서 사무엘에게 영감을 줘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으로 모여라.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금식을 하면서 부흥성회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그곳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 때? 사무엘 시대 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미스바에서 전쟁에서 빼앗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켜주십니다. 어떤 반전을 일으켜주시느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기고만장했어요. 야, 그래도 그때 아무리 우리가 괴로워도 전쟁에서 우리가 뭘 해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 라는 생각 가지고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해를 했는지 계획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때요? 군사를 이끌고 미스바까지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전쟁의 도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줍니까? 너희 마음속에 우상이 있었을 때는 내가 안 싸워줬지만 너희 마음속에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안 뒤로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땠어요? 우레를 데려오네요. 요즘 보니까 중국이나 어느 보니까 막 번개가 치는데요. 이 우레라는 건 번개예요. 이 혼신백산하게 우리가 막 정신적으로 어렵게, 그래서 그들이 여기가 어디냐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도록 가서 그들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 손으로 가서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 싸웠을 때 지금 현재 여기는 법궤가 없습니다. 지금 없잖아요. 법궤가 없지만은 너희들 마음속에 우상을 다 제거하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지를 보라. 너희들을 죽이려고 오는 저 블레셋을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싸워주마 하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어서 미스바에서 다시 전쟁에 승리하게. 여러분 어때요? 왜 실패했어요? 그들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너희와 싸우는지를 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힘써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제적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실패했다고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도 실패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끔 보면은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도 짓고 내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얼마나 나를 알아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식 10명 있어도요 제일로 못난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한 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내가 지명하여서 지켰고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한 번 내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뱉어낸 이상은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한번 언약했던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한 걸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지. 내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나하나씩 내가 하나님 앞에 실체로 옮겨야지. 나 이것을 못 하지만은 하나님 내 손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씩 신앙관을 올리기 시작하면 누가 도와주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날 명절만 돌아오면 속상한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심지어는 싸우기도 하고 그 모이면 벨말이 다 나오잖아요. 나는 가서 가족하고 얘기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이고 또 만나서 내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내가 해명을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내 이 실패한 모습을 내가 어떻게 보여줄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른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 법궤만 갖다 놓으면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 했는데 그들 마음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미스바에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리고 미스바에서 뺏겼던 그 법궤를 통하여서 전쟁에서 다시 블레셋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서 내가 비록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절대로 내가 하는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고 충성하고 뭘 바치고 무엇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드린다 해서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무리 좋은 것 주어도 만족합니까? 만족 못해요. 근데 어디서 만족해요? 그 어린 자녀가 나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을 보고 만족하는 거예요. 초콜릿 하나만 주어라. 싫어.
초콜릿 하나만 주어라. 참 주세요. 뭐가 달라요? 초콜릿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엄마에게, 할머니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께 크고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그러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기를 원해요. 했을 때 하나님 뭘 가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네가 지금 나를 대해주고 있구나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함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평강의 복으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서 주 안에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때로는 실패했다고 보고 낙망하고 실망할 때 많지만은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 믿습니다. 내 마음을 그대로 드리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일해 주시고 온전한 평강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